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같이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우리 주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위에 이승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오래 은혜로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며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진리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가슴 깊이 새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일은 정교회인 출석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자대로 힘써 일하시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지체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피곤치 않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이 다시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고 속히 물러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를 입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상처를 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될 주일학교와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숨기는 사의 삶을 본받아 세상 중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어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오신 삶에 축복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건강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된 삶을 살지 못한 점이 있거나 크거나 작은 일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였다면 이 순간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고 또 그들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어 진리를 깨닫고 은혜 속에서 마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황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도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도 우리 오늘 이승택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노 권사님들 건강하시도록 여러분들 집에서나 교회든 어디서나 기도할 때마다 노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인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준현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좀 일해 주실까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호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귀한 아드님 되시는데요.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지난주에는 지난주죠? 박준영 집사님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시는 일들과 사업과 앞길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예배 오늘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늘 1시 30분 본당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권하람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갔다고요? 언제 들어갔습니까? 아침에 하는 거 말고 수요 기도에 훌륭하십니다. 수요 기도에 한 번 하셨는데 오후 예배
첫 타석이신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도 많이 같이 공유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번씩 이렇게 오후 예배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이 또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면 그러면 찬양 인도는 누가 합니까? 예, 도소룡 집사님 하십니다. 도소룡 집사님 축복하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도집사님께서 은혜가 막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오시면 자기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기도하시겠지만 나오셔서 기도하면 더 은혜롭습니다. 참여하셔서 기도의 시간 한 주에 가장 중간 3일 기도회를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알림입니다. 전 교인 출석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오전 11시 그러니까는 주일 낮 예배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써주세요. 구역장 권찰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모든 이들이 다 애를 써주셔야 되고 코로나를 정리하는 수순을 우리가 잘 밟고 모든 이들이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안 나오다 보면 못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농촌교회잖아요. 백학교회에 안재근 목사님 모셔서 그 교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북노회 목사회 수련회가 6월 20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화요일 양일간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도움 요청을 목사회에서 했어요. 경북노회 목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정량 후원을 좀 하고 그 행사를 돕게 되어서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됩니다. 목사님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 가졌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10차례까지 다 개편을 했기 때문에 서로 그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황성국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주보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는 특별히 선교란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하나의 의미인데 들어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편지가 오는 대로 한 번씩 이렇게 주보에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황성국 선교사님은 러시아 연해주 쪽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런저런 스토리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과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 오늘 주일날 식사하시고 시간 남을 때 읽어보시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선교 지역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 당회 광고입니다. 6월 26일 넷째 주 다음 주에는 6월 정기 당회가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6월 달은요 2분기가 끝나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둘째 주가 되면 재직회가 있다는 거 아시고 감사나 행정이나 그리고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보고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축권이 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건축 부분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입니다. 우리 조정숙 권사님께서 일독하셨는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선물 받으셔야 됩니다. 좋은 선물이니까 받으시고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미화
그리고 식탁 공동체 사역자들 체크해 주시고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을 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순서에 맞추어 저희들 11조로 감사로 월정으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생명 살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저희들의 마음, 정성, 또한 근심도 담고 걱정도 있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우리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고 격려함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연약하여 또는 세상이 악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저희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간만에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 참여한 귀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환웅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먼 곳에 있든지 공부하든지 군생활하든지 일하며 살아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게 하여 주시고 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물질로 인하여서 또한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러한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범죄하거나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8절로부터 시작을 했네요. 26절로 30절까지인데 제가 교독하지 않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온찬양대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배 전 5분 전에 또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일찍 오셔가지고 지각하지 마시고 이리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 잘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찬양대 매주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협력하는 것. 이게 어떻게 진리에 다가가는 일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칼럼을 읽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 오, 돈수. 돈, 오, 점수.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예. 불교 용어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다 아시네요. 저는 저만 아는 줄 알고.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서 쓰는 깨달음과 수행에 관련된 이론들의 양대 산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리고 중국, 선종,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기독교도 그 안에 조금씩 다른 것처럼 불교도 그러합니다. 돈, 오, 돈수. 돈오는 조아릴 돈하고 깨달을 오자를 씁니다. 돈, 오. 돈수. 조아릴 돈하고 닦을수. 수행하다 할 때 그런 숫자죠. 닦을수를 씁니다. 이 돈오, 돈수는 이런 이론입니다. 찰나의 깨달음. 뭔가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딱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나서 그 깨달음이 너무나 완전하여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 깨달음. 이것을 돈, 오, 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돈, 오, 점수는 무엇입니까? 점자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다 할 때 점자고 숫자는 마찬가지로 닦을 숫자입니다. 이 돈오 점수는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돈오 돈수는 한 번 깨달으면 끝인데 돈오 점수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계속 수행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정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프레임들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돈오, 돈수. 한 번에 깨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개역 개정에는 단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자꾸 거쳐서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쭉 주신 이 믿음의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한 번에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훅 하니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죽음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으로 단번에 옮겨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노 점수라는 이론은 기독교 교리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진정한 완성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도노 점수일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의 단번에 이루는 것인데, 그 이후에 사람은, 신앙인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에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구원에는 그 정도의 차가 있다라는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도노 점수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유들, 이런 것은요, 도노 돈수가 오르냐, 도노 점수가 오르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네 삶에, 지금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죽어서 가는 내세의 신앙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 교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때 천국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이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진리를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도노 돈수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삶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변수도 있고 예외도 있는데 끊임없이 그것들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죠. 어릴 때는 40이 되면 뭔가 알 줄 알죠. 50이 되면 뭔가 깨우칠 줄 알죠. 60이 되면 모든 것들을 섭렵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르신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확실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나 붙들고 그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만, 이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들은 움직이지 않죠. 자라지 않죠. 성장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큰 대주제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어지는 절대적 진리가 아닌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며 변화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는 그 삶의 진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렵게 진리에 다가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천국에 다가가는 것들, 이것은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경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개역 개정에는요 8장,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단락을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고대하다. 표준 새벽언약에는 제목을 갈망하다, 구원을 갈망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고대하거나 갈망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면 고대하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고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완전함을. 다시 말해서 지금 완전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약한 대로 죄에 눌려서 죽어가는 그 인생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강구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여러분들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단계,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단계로 가는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통해서 선한 것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냐면 끝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표준 세번역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의 완전한 어떤 것, 또는 하나의 완전한 어떤 사람,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불완전한 존재와 의지, 계획, 생각,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연약함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삶의 과거든,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중에는 선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고, 상처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내는 합력하여서 선으로 나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선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이것을 공동체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본다면, 다른 어떤 이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다 완벽하지 않은 다른 의지들, 다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다면 합력해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꿈이 있는 사람들,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완전함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불합리하고 잘못되고 연약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대가 있을 때 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기대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기대하지 않는 이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 기대, 성경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협력해야 됩니다. 내 과거의 경험들과 미래의 기대를 잘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잘 협력해야 됩니다. 그 협력의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자리, 환경일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은 환경일 수도 있고 돈이 없는 환경일 수도 있고 지금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지금 평안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 그것들과 잘 내가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력해야 될 대상이 나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능력치가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의 능력치는 20%밖에 안 돼.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20% 가지고 잘 협력해서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협력의 대상이 사람들인데 교우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노력들이 있다면 그러면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빛들이 모이면, 빛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색깔들이 다 모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밝은 빛이 됩니다. 환한 빛이.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 그 어떤 빛이라도 빛들은 모이면 환해집니다. 근데 색깔들은 어때요? 물감들 이런 거 펴보십시오. 아무리 밝은 색깔들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색깔이 3개 이상 겹치면 까매집니다. 세상의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다른 거예요. 모여지면, 합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헤겔 변증법을 보면 정반합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갈 때 진리에서 멀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들이 모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면 모여질수록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들 잘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하고 잘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하고 잘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이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100%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80이고 20%라 할지라도 그것을 협력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잘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도노 점수 온전히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간 맞이할 텐데요. 이렇게 성화의 과정, 정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합력하여 끝내 하나님과 같은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저희들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삶의 자리 선으로 일구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뜻 안에서 합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합력함으로 선을 일구어가 주님 배웠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은광의 모든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